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왜 행복하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천조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1천조를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가의 채무뿐인가요? 개인적으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죠. 만약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면, 그런데 그 빚이 내가 정말 아무리 일을 해도 갚을 수 없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빚만 생각하면 답답하겠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한번 파이팅 해보겠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하면, 그리고 정말 갚아준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주세요. 이런 말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다 갚아준다면 그 빚 때문에 생긴 마음의 근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으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물음부터 15번째 물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재와 영원히 징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 형벌로부터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스스로든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 쌓아갈 뿐입니다. 어떤 한 피조물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다른 무고한 피조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다른 피조물이 우리 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나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진실되고 의로운 인간이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만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겠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성경은 이 죄의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전기선으로 다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야 전원이 공급이 돼서 작동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 충전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을 떠나갔으니, 생명줄이 끊어졌으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겠죠.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 모습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값은, 이 죄에 대한 이 값은 내가 아닌 다른 피조물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데, 우리 요리문답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죠.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날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누군가도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53면에 있습니다. 신약 353면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체의 형상. 이 말은 아빠 붕어빵이네,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형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카라크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는 글다를 뜻하는 카라소라는 단어에서 빠져나온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어떤 표식, 인장, 복제를 의미하는데 이 판에 이렇게 찍으면 똑같은
같은 글씨가 새겨지듯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그 값을 분명하게 요구하셨지만 그 값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 291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불의한 존재였지만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가 없는 이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언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신약 363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도 봅니다. 이것을 때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죄를
모두 다 사했으니 다시는 그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주구사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끊어내시고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